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말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지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이제 공회에서 신문을 받다가 풀려났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은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체포가 되어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국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는 70여 명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이제 사두개인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른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오늘날 뭐 여당, 야당 같이 이렇게 70여 명의 대제사장까지 포함하면 71명이죠. 그 정도의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법권, 행정권, 경찰권 다 가지고 있는 아주 권한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빼놓고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은 로마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으니까 그 외에는 뭐든지 법적으로 이렇게 징계를 해서 매를 때리든지 감옥에 넣든지 형벌을 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신문을 받는 거죠. 신문은. 왜? 나면서부터는 안진뱅이를 고친 사실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쳤고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쳤거든요.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인 예수, 이단의 괴수라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전파하니까 그 이유로 체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내들 공의회 앞에 70여 명이 넘는 뭐 더 있겠죠. 군사들까지 하면 거기에서 한가운데 세워놓고 지금 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3절 14절의 내용이 이제 거기에서 베드로가 아주 기탄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기탄 없이.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지금 법정 앞에 섰어요. 그래서 지금 사내들의 공의회가 결정을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지금 국회에서 모든 경찰권 다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체포됐는데 여기서 또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되겠습니까? 나 잡아 죽이시오 하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거기서라도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든지 입을 닫든지 해야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거고 뭘 말했다고 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말한 거예요. 이 기탄 없이란 말이 파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유롭게 말하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다시 말해서 그 권세, 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앞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법정에는 아직 들어가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TV 같은 데 보게 되면 판사 있고 양쪽에 판사 두세 명, 양쪽에 배우 판사들이 있고 검사 있고 변호인, 이런 것만도 위압감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 다른 것도 아닌 법정이란 말입니다. 법정. 어떻게 형을 때리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70여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당대 최고의 권력가들, 또 사도교인의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고 가장 최고의 엘리트들, 권리자들이 전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죠? 일자무식쟁인 어부였습니다. 요한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체포돼서 온 거예요. 또 거기에서 기탄 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21장 12절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종말 때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자, 마지막 절 15절 보세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 입구자로 씁니다. 입의 재주, 말하는 재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재주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하는 재주와 지혜를 주신 겁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신 겁니까? 너희가 지금 이런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은 너희가 손을 대서 회당과 이런 곳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 잡혀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내가 어떻게 변명을 해 내가 살아나지?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가 말하는 재주와 지혜를 주어서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이 너를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대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임한 겁니다. 임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그 권세자들 앞에서 위압감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기탄 없이 말의 자유함이라고 있죠. 거침없이 이야기해버립니다. 거침없이.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요, 사람이 나보다 높은 신분이 있는 사람한테 말 쉽게 못합니다. 어려워서 말 못합니다. 나를 또 협박할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괜히 말 잘못했다가 한 대 맞을까 싶어서도 말 못합니다. 기가 질려서도 말 못합니다. 못하죠. 기죽어서. 충분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가 죽어도 한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봐도. 조금 더 위축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면 꼭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너희가 핍박을 받을 텐데 그때가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길 수 있을 힘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너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성경의 박사들이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 보니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무리 봐도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교육을 우리나라에 고등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부 출신이란 말입니다. 물고기나 잡을 줄 아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말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유창한 거야. 유창한 거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죠. 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동안 우리가 쭉 성경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보세요. 전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가 바로 지금의 너희가 십자가 죽인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 그 율법의 학자들이란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까 변박할 말이 없는 거야. 성경, 이것도 모르면서 말하면 당장에 지적을 하죠. 성경도 모르는 것이 저런다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뭘 어떻게 합니까? 박사라고? 성경 말씀 바꾸지 않는 이상. 성경에서 말씀하면서 메시아라고 쪼목쪼목 짚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다 아는 사실이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오셨지 않느냐? 뭐라고 하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힐난하다 그 말은 인테이포인데 반대로 말하다 뜻입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이 말에 반대로 말할 뭐가 없어. 할 말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왜? 말이 맞거든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함을 얻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증거하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주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2절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다메섹으로 갔죠. 왜 갔습니까? 군사를 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하고 죽이기 위해서 가는 그 길가에서 하늘에 빛이 비춰지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꼬꾸라졌죠.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바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 뒤에 성령 충만함 받아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사도행전 9장 22절 잘못 찾은 거군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으로 길 가는 도중에서 영접하고 바울이 회개를 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눈이 안 보여서 다메섹으로 부하들이 끌고 가서 다메섹 성에서 거기 있었죠. 3일간 거기서 금식을 하고 회개하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가지고 안수에서 기도하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눈을 다시 회복해 눈 치료받고 눈이 회복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렇게 3일 뒤에 밖에 나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온 이유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냐 하고 핍박하면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얼마나 율법을 잘합니까?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다시 말씀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말씀으로 굴복시킨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인정 안 했잖아요. 굴복시킨 겁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28절은 아볼로라는 유명한 그 말씀에 아주 충만한 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28절 사도행전.
18절, 28절. 못 찾은 거거든요. 또 18절, 28절. 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려라. 아볼로라는 분이 예수 믿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말씀에 아주 확실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 성경으로서 예수는 누구라고 준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거에서. 누구를 이겼다고요? 유대인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복음으로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에 대한 확신이 너무 확실해집니다. 그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신 있게 전합니다. 혹 다른 사람들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도 절대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 바울은 뭘 믿었습니까? 율법을 숭상했죠. 율법을 지켜야 산다, 이랬던 바울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바뀌었어요. 아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냥 최고인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다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그 믿음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타협하고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다가 결국 실족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경우에도 신앙에 대해서 타협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타협 없습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이런 겁니까? 누구 앞에서? 사내들인 공유에 얼마든지 체포해서 구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 사형에까지 내줄 수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세력가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믿음을 지키기도,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듭니다.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그럴 겁니다. 워낙에 미워하는 것이 많고 워낙에 힘든 일들이 많고 가면 갈수록 그럴 테니까 우리는 이제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뭐 더 믿음이 좋기 위해서, 아니요,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적당히 라오디게아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 사람 신앙 못 지킵니다. 이제 적당한 신앙? 아니요, 못 지킵니다. 다음에 이제 15절 18절을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기탄 없이 막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들 변호하기보다는 복음 증거하기 바쁜 거죠. 이런 모습 보고 이 공회 회원들, 이 재판관들이죠, 판단을 하죠. 15절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을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제 공의에서 의결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는지라 그러고, 우리도 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70여 명의 권세가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부인할 수가 없겠구나. 더군다나 누구까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도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안진뱅이 했던 이 사람이, 고침까지 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법정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17절 계속 보게 되면 이제 뭐라고 협박을 하면서 이야기합니까? 이를테면 선고를 내린 거예요. 판사가. 뭐라고 선고를 내리냐? 17절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했다고 합니다. 예수 이름을 더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게. 무슨 말이죠? 더 이상 전도하지 마, 그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면 체포하는 거죠. 사기꾼이라고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자꾸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이거 체포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증거도 없지. 또 이들이 하는 말을 뭐 어떻게 막을 도리는 없지.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이 없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위협만 한 겁니다. 가서 다시는 그렇게 너희가 가르치지 마라. 위협한 겁니다. 협박을 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굴복시킬 때 어떻게 굴복시키려고 합니까? 힘과 세력으로 굴복을 시키려고 하죠. 자기에게 굴복을 시키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굴복을 시킵니까? 사랑과 감동으로 굴복을 시키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 어쨌든 지금 사내들인 이 공의의 이 권세가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해서 굴복을 시키려고 자기들의 말에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협박을 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협박한 것이 많죠. 돈으로도 굴복시키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유혹으로 또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세상의 말 잘 들으라고 내 말 잘 들으라고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거죠. 너희가 누구에게 종이 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고 따르든지 그것에 그 사람의 종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네가 사람 말에 순종하면 사람의 종이고 네가 돈에 순종하면 돈의 노예고 명예나 권세에 순종하면 그 명예나 권세의 노예고 즐기기 위해서 뭐 흔히 청년들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유흥에 순종하게 되면 그거의 종이라는 거죠. 그게 굴복하는 거죠. 종은 주인에게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질질 끌려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뭘로 합니까? 유혹이 아니라 협박을 하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너 그러면 죽어 그 말이죠. 내가 너 죽일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제사장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마귀는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복음 전파되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나갔죠. 물론 과학적인, 의학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굳이 정부에서 공고한 대로 다 예방수칙을 다 정확하게 지키고 또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도 강제로 막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강제로 예배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건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고.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지키고 그냥 거기에서 이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어떤 것들이 물론 뭐 질병 걸리면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지키는데 내가 확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조금도 양보 안 하면요. 그러면 마귀가 한두 번 건드려 봤다가 더 이상 안 건듭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타협을 하고 조금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게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뒤로 물러가는 자 하나 기뻐하지 않는다. 조금 뒤로 물러가면 그 뒤로 한 발 물러가면 마귀가 한 발 물러가서 됐다 딱 그만둔 것이야. 한 발 뒤로 물으면 두 발 물러가게 말합니다. 두 발 뒤로 물으면 세 발 물러가게 말합니다. 점점 더 요구를 합니다. 점점. 한 예를 들어서 술 마신 것 자체가 뭐 죄악이라 이렇게 되는 말을 안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무튼 직장 다니면서 옛날에 이제 주로 많이 그러죠. 남자분들 그렇죠. 여자분들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뭐 술 많이 마시고 좋은 일 아니지 않습니까? 술 안 마시기 위해서 안 마시는데 그런데 그리고 어떤 사람 기어이 자기는 그냥 술을 막 마시고 보내요. 어떻게 억지로도 마시게 보려고. 욕을 하고 안 마신다 그러고 그냥 술 잔만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술 잔만 하도 해서 그냥 같이 분위기 맞춰서 술 받아서 술 잔만 들고 있어라. 그럼 그다음 뭘 제가 당했으니까 이렇게. 결국 안 마셨습니다. 하도 뭐라고 해서 막 했고 뭐 상관도 있고 막 그러니까 막 거기서도 물이 안 익히려고 같이 해서 다 같이 건비하는데 그렇게 앉아만 있으면 꼬다로 뭐 그러잖아. 앉아만 있으면 되겠냐고. 하도 그래서 따라주고 갈았다고 들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입만 대랍니다. 마시지 말고 입만 대래요. 그래 내가 내려가고 있죠.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린 거죠. 우리가 순수한 믿음 지키려면요 마귀는 단계적으로 들어옵니다. 처음 적당하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야, 이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아? 아주 그 정도는 내가 양보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는 그거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더 요구합니다. 더 요구해요. 대면 예배 드리지 마. 그 다음에 이게 예배만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한 번도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만약 그때 양보하면 이게 수시로 우리가 그때 순수하게 양보를 해버리면 다음에 어지간히 있으면 이제 교회 집회 금지 그럴 겁니다. 한 번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너 옛날에도 거기 했는데 또 하면 되잖아. 아니 너 한번 입 한번 술 한번 마셨는데 한 번 마셨는데 또 마시면 됐지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강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면 한 걸음 물러나는 거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망떨이로 떨어질 때까지 물러나야 될 겁니다. 계속 요구를 할 테니까. 한 번 물러나면 이제 더 집요하죠. 나는 더 맡기가 더 힘들고 한 번 딱 내가 지켜버리면요 그 지키는 것이 힘들지 딱 한 번 선을 딱 끊어버리면 더 이상 말 안 해요. 이 사람하고는 안 통한다는 것을 아니까. 자, 그래서 19절 20절 봅시다. 자, 베드로 요한 어떻게 대응했는지 19절 20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보세요. 뭘 지금 요구했죠? 너희 가서 절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다른 데서는 솔직히 몰래 가서 할지라도 그냥 여기서 일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성전에서는 절대 내가 성전에 올라와서 내가 복음 안전할게요.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적당하게. 타협이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냐? 이분들이 지금 사내들인 법정에 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서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희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대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맞겠느냐? 너희들 말 듣는 게 맞겠느냐?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호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화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칭찬 듣는데 왜 화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칭찬을 들으면 모든 사람이 칭찬 듣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비유 맞추고 저기서 저기 비유 맞추고 그리고 좋은 사람 소리 듣습니다. 왜? 저 사람 참 좋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누가 뼈아프게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짝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내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다르니까. 근데 그 사람들 비유를 맞춘다면 그 사람 비유에 맞춰서 신앙을 포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그리고 뭐라고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복음 증거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이유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수입니다. 성령 충만함.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그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그리 멀지 않았다 말할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이 시대가 변하고 빨리 되는데요. 어제도 뉴스로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와요. 어떤 과학자가, 인공지능학자가 이제 옛날에 과거가 몇십 년 전에 그 100년의 그 기간 동안 발전됐던 것이 앞으로 1년, 2년이면 그렇게 바뀌어버릴 거라고. 발전도 지금 너무너무 빠르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너무 빠르답니다. 무서울 정도로. 과학자들도 인공지능이 더 이상 개발을 그만해야 된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두려우니까. 우리 꼭꼭 잡혀먹기 생겼으니까. 옛날에는 과학도 모든 것이 늦으니까 발전하는 속도도 굉장히 느려요. 과학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세계 모두 인류 역사가요. 과거 100년 동안에 급속 발전했어요. 그 이전에 세계 100년 이전, 200년 전에는 전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큰 발전 없었어요. 역사로 보세요. 큰 발전이 있었는가? 별 그렇게 발전 없었습니다. 조금씩 발전했지. 약 100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해버린 거죠. 급속도로. 이게 그런 속도에 보다 몇 배나 빨라질 거라는 거죠. 앞으로는.
몇 배나. 그게 지금 인류학자들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뭐 세미나 포럼하고 뭐 하면서 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앞으로 교회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다 그렇게 나온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권능. 복음을 전하는 권능.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권능. 이것도 권능에 속한 겁니다. 내가 믿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이 베드로와 요한같이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기탄 없이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건 권능이죠. 권능. 권세죠. 권능. 능력이죠. 능력. 아무나 그렇게 못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 22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아멘. 21절에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습니다. 아니 계속 협박을 하고 이게 먹혀야 되죠. 안 먹히는 거예요. 너 그러면 너희를 채찍에 때리고 너희를 죽일 거야 해도 안 먹힌 겁니다. 협박도 그 협박을 무서워하고 그걸 들어야 되지. 전혀 먹히질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11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옥에도 채찍 맞는 것도 굶주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이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 아니 세상에서 세상의 세력과 힘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협박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돈으로 유혹하든지 칼로 죽음을 위협하든지 채찍으로 위협하든지 이런 것들이 위협과 유혹에 통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안 통해. 안 통해. 내가 돈 때문에 믿음 버리기 싫다는 거고 내가 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더 편하게 살겠다고 믿음 버리기 싫다. 끝까지 내 믿음 지키겠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죠. 마귀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마귀가 공중군세를 가지고 우리가 유혹할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죽이려면 죽여라. 하나님께 불러가시면 주님 나라 가지.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너희들 말 안 들어. 뭐라고 할 겁니까? 감당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를 찾지 못하고 위협하고 그냥 놓아주었다. 한번 석방했다는 것 아닙니까? 놓아준 거죠.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켜주고 석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될 겁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는요. 우리의 발꿈치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뱀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말은 이 너는 뱀을 말합니다. 여자는 지금 하와를 말해요.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뱀의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그 하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문자적으로는 하와의 후손을 말하는데 이게 정말로 미래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쨌든 그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뱀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밖에 상하게 못한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죠. 자, 마귀는요 우리의 발꿈치까지는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어 뜯어서 영원히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죠. 마귀가 아무리 우리 괴롭게 해도 발꿈치까지라는 거죠. 발꿈치. 선이 있습니다. 선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 자녀를 건들지 못하게끔. 뭐 여기만 이런 말씀이 나온 게 아니죠. 욥도 그랬죠. 욥기 2장 6절 보게 되면 사단이 얼마나 욥을 위협했습니까? 욥기 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단에게. 욥을 이제 알아서 해라. 좋다. 하도 욥을 정지하니까. 대신에 뭔만 해야지 말아라. 생명은 해야지 못한다. 딱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어느 정도까지는 발꿈치까지는 물어뜯고 괴롭히고 한 데가 그냥 놔두십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걸 통해서 그 믿음의 신을 통해서 더 믿음이 자라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참 하나의 백성들을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그런 말씀도 다 하시는 겁니다. 위협은 할지라도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괴롭게는 할지라도 죽이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드리죠. 계시록 7장 3절 보죠. 계시록 7장 3절에도 마지막 심판 재앙을 말씀하시기 전에 7장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친단 말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그들을 딱 보호할 때까지 해야지 말아라.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지키시기 위해서 구별하기까지는 해야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딱 사단이 더 이상 오직 선을 딱 끊었습니다. 한계를.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요한이 신분이 뭐라고 있습니까?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입니다. 더군다나 명백하게 지금 뭔 범죄를 지었습니까? 가장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이 소문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말만 하면 지금 체포를 해갖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안 그래도 잡으려고 했는데 나 보란듯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딱 걸린 거죠. 딱 걸린 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지키시고
다시 석방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사도행전 계속 이루고요. 베드로가 또 잡히죠, 다음에. 그때 천사가 풀어줘, 천사가 가서 감옥 안에 베드로 그냥 그 고문당하고도 무슨 잠이 왔는가, 잠이 너무 깊이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옆구리 찔러가지고 잠 깨워가지고 천사가 옥문을 열고 풀어주지 않습니까? 마귀는 믿음의 권세, 복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을 보게 되면 거라사 광인 이야기 나오죠. 거라사 귀신들, 군대 귀신들 있잖아. 그 귀신이 8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느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렸다. 예수 앞에 엎드렸다. 우리가 그 예수 믿는 복음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 결국 마귀는 우리 앞에 엎드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꾸 타협하고 뒤로 퇴보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는 웃기는 비유를 좀 들어드립니다. 개 있잖아요. 개, 짖는 개. 왈왈거리고 짖는 개요. 자꾸 무서워하고 도망가 보십시오. 더 열심히 짖습니다. 자신감 얻어가고 도망가면요, 쫓아오기까지 합니다. 근데 딱 대면에서, 내가 어렸을 때 하도 개를 무서워해갖고 그것도 어른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더 쫓아온다고. 바보가 저리기만 하고. 가서 개 눈을 정면 쳐다보랍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그래 달라들라 그러면 딱 버티고 있으랍니다. 감다더라도. 진짜 해봤어요. 지가 오더니 처음에 짖더니 분위기가 이상한가 계속 쳐다보다가 안 와요. 합니다. 마귀가 똑같습니다. 무서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러니까 집요하게 더 달라들죠. 날마다 당하지. 요매는 강아지한테 당하지. 큰 개도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요만한 일을 가지고 당해요. 요만한 일. 큰 문제도 아니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그래서 제가 성전 미문 안진병이 했어요. 다 영적인 안진병이라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진병이지 뭐예요.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뭔 일을 힘차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무서워서 못해, 저것도 힘들어서 못해, 여기 뭐가 없어서 못해, 여기 하기 싫어서 못해. 그거 뭐 영적인 안진병이지.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조롱감이 되는 거예요. 마귀도 살아볼 줄 알아요. 믿음이 확실한, 바울같이 확실하면 두려워서 근처하지도 않습니다. 근데요, 어지간한 믿음은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만만한 것들 가지고 놀잖아요. 깡패는 딱 강하게 나가봐요. 그러면 함부로 못 건드려요. 만만하니까 건들지. 만만하니까. 귀신도 그래요. 귀신도 똑같습니다. 만만하니까 건드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가지고 놉니다. 데리고.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돼서 성령 충만해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